오늘은 목회학 5번째 강의를 드려야겠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한 군데, 고린도 후서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왜 제가 5번째 강의를 드리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사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할 때에 예라고 하는 말은 일반 보편적인 의미에서 긍정의 답이 예입니다. 그래, 일반 살아갈 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그 긍정의 답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긍정이 있기 때문에 예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만 나와야지 죽겠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도 없습니다.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아멘입니다. 그럼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은 목회자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강론을 말씀드리려고 할 때에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탄하게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개통적으로 해서 아무 탈이 없이 곡절이 없이 공부하게 되면 이 다음에 자기가 평탄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많을 것 같지만 실제는 설교가 약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찢기고 밟히고 뭐 천대, 멸시, 고통 그저 온갖 그저 죽을 고비 수없이 제와 같은 경우로 본다 할지라도 정말 제가 제 고백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버려진 그 조약돌을 하나하나 디딤돌로 하고 남의 불행하다고 해서 던져버린 것을 가난과 굶음과 천대와 멸시와 이 남들처럼 학교 못 가고 그런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하는 이거는 대부분이 곡절을 많이 뒤 어려운 사람, 또 이제 자기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이해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좋은 위대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분들은 첫째, 자기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견해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이 되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걸 분명히 목표의식을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가 늦었다, 또는 나는 학적 배경이 없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없고 불행하고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바꿔 만들어 놓아야 이 다음에 여러분이 단상에 섰을 때 설교가 살아납니다. 왜? 늘 이야기입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불행이 부딪혀 오게 된, 몸이 아팠다든지 무슨 가정에 실패가 있다든지 왜 어디에서 내가 이런 원인 제공이 발생을 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꼬리 엎드려서 그것을 늘 이기게 하시옵소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나게 하시옵소서. 몇자로 따지지 말고 10년에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병으로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갈비뼈가 2개가 분질러져 가지고 한 40분 동안 졸도했다가 깨어날 때에 했던 소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아프셨지요.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면서 뼈 으스러진 것이 아프더라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아프셨지요.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병원 가자는 거 안 가고 끝까지 병원 안 가고 나흘 만에 이제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단상에 몸을 끌고 올라가서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낫는 걸 체험했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자기의 불행하다고 생각됐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려가지고 이제 믿음의 실상과 증거로
이제 확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습관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덤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늘 그런 덤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못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회자와 예배에 대해서 이 패스터 앤드 월십이라고는 예배에 대해서 드려야겠는데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예배란 즉 월십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구약적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제사에는 반드시 오퍼링, 제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사 드린 사람들이 맨손으로 가가지고 절이나 하거나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형식이든지 제물을 갖다 바쳐놓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예배라는 말의 뜻을 중심으로 예배라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영광과 가치를 돌린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 학자들이 이론을 적어 놨는데 제가 늘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학자들의 이론을 전개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답을 학문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그 답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정답이 되지 못하는데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배에는 우리가 이 앞에 얘기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영광과 가치를 돌린다고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관계 방법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기가 신봉한 어떤 신에게 나갈 때는 제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배로서. 물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하고, 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바쳐드린 그 죽으심을 나의 제물로 삼아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본질을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배 드리는 행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어로 이것을 또 하나 기록해 봤습니다.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his spirit and truth.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윤리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최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적 요소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겠다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교회의 예배는 예배당에 발을 들여 놓을 때부터 시작하여 예배가 끝이 나서 성전 문을 나갈 때까지 이해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임체 교회라는 의미고 그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당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개념의 원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시간부터 그 성전에서 나올 때까지를 예배 개념에다가 포함시켜 놓고 이해돼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를 할 때에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면은 우리 교회가 참 목회하는 데 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 누구 안내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선물을 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밥을 대주고 그거 좋습니다. 그 친절하게 사랑을 베푼 것도 좋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당과 바깥 세상은 다르더란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미주, 그 의문과 그 자기의 부족의 충족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먼저 인식을 시킬 때 내가 어떤 좌절 속에 또 죄인으로서 어떤 실망, 시리 속에 갔든지 예배당에 가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러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죄인으로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겠다는 절절히 뉘우치고 회개해야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예배당의 분위기를 거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 발을 들여 놓은 그때부터 나올 때까지 예배의 의미에서 범주에서 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와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가 같은 개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거 어떤 뜻으로 분석이 되어야 하냐. 첫째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 제사는 월십이라고 하지 않아요. sacrifice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시작.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가인은 자기 농사한 걸로 드리고 아벨은 목축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의 종류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번제, 상번제, 화제, 죄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 소제, 전제, 이런 그 제사들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아니면 반구, 산비둘기 아니면은 곡식일지라도 빻아가지고 이렇게 희생해서 드렸다. 일단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희생을 해서 불태워서 희생해, 즉 생명의 희생으로 제사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번제를 드리는 목적, 이와 같이 그 제물, 오퍼링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헌물로 바쳤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으로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속죄를 위해서, 속량을 위해서 바쳤다 그 말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물은 생명을 드린 제사로서 생명 언약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이란 말이 좀 보상이라니까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죄값으로 바쳐드린 생명의 제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신 다음에 생명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왜 그게 생명 언약이냐? 많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되 선악을 알지 않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엄명의 계율입니다. 그 내용이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먹자마자 너는 이미 죽음을 불러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이 생명으로서 생명을 담보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 그럽니다. 생명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히 생명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생명의 속전에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 언약에 대한 속전의 제물로서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 말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뜻을 해석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예배는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어떤 이 절충적인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첫째, 예수께서는 예배에 대한 내용인 요소를 아주 중시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이제 4장 24절에 나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15절, 5장 5절,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구약 시절에는 대제사장이 이 레위지파에서 선택해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어깨와 가슴에는 흉패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에 와서 보니까 신약성경의 예배를 위한 제사와의 그 관련적 개념이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이 피를 우리가 보이는 생명을 피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는 것은 잡았다는 건 피 흘렸다가 말 아닙니까? 생명을 희생시켰다가 말입니다. 그러면 곡식에 대한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빠버리면 생명력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제사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 제물을 나의 것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제물로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를 해석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연합하여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것과 마찬가지. 세례 받은 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뜻이 세례의 뜻과 합해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렇게 풀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제가 7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성전에서, 참 제가 아쉽게 얘기하는 그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습관적으로 발을 꿰고 앉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습관도 버려야겠습니다. 예배에 드리러 갈 때 우리가 의복도 그저 평상시에 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서 우리 집에서는 제 아버지께서 주일날에는 반드시 모든 식구들이 의복을 세탁해서 갈아입고 예배당에 가는 습관으로 이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이 태도부터가 갖춰져야 하고, 일단 예배당에 갔을 때는 성전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 잠잠할지에 대한 대로 엄숙하고 경건하고 참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먼저 우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살게 오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날에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기준의 마음을 가졌을 때 예배가 바른 예배로 된다 하는, 그래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다음에 예배의 원리는 예배당에 들어설 때부터이나 주보 순서 진행 전체가 예배의 행위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갔다 할지라도 그 이외에 많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예배의 개념이로되 예배의 제사 행위는 주보에 나오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거기는 특별히 광고 시간인데 광고까지도 예배의 행위 범주에다 놓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예배 시간에 이제 껌을 깨물린다거나 발을 휘딱 걸어서 걸터 앉는다거나
좌시를 삐뚤이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예배 시간만이라도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들이 특히 설교에 중점을 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예배 의식 중에서 재물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다가 둡니다. 설교에다 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 자체는 하나님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적당교회로 나가면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교학을 여러분이 철저히 공부해서 이 설교 자체가 예배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는 대예배, 소예배가 따로 없고 예배 원리는 다 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가정 예배, 의식 예배, 어떤 계엄 예배 그런 것들은 그 대예배, 소예배, 무슨 예배 분류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배는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가정 예배, 계엄 예배, 이사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일단 예배라고 붙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개념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대예배, 소예배 하는 그 형식의 모양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는 똑같은 예배의 원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임해야 한다 하는 이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현대 교회가 개선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개선해야 할 것이 예배의 개념부터 의식부터 바꿔줘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순서, 이 예배 순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찬양 모든 예배 중에 행하는 모든 행위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제물 바친 죽으심의 희생과 똑같은 원리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이제 우리 성가대의 위치 한번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보통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참여하게 되면은 성가들이 되는 대로 왔다가 성가대 가운만 딱 갖다 걸치고 그 다음에 꾀꼬리 같은 노래로 가지고 그저 노래 찬양 잘하면 성가대 임무 잘했다 오늘 찬양 잘했다 그래 천만에 맞습니다. 차라리 그런 생각으로 찬양대에 섰다면 찬양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요 찬양대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역대하 5장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헌당식을 하는데 헌당식 제사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182명의 성가대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시켜 가지고 그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역대하 5장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온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기 전에 바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더라. 예배 이전의 예배가 성가대 찬양입니다. 교인들의 이 무딘 마음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한 예배 전의 예배 행위가 성가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렸던 예배가 이제 솔로몬이 헌당식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 마쳤을 때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재물을 훨훨 띄워 사루었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예배 전에 예배를 이제 맡은 사람들이 성가대원들의 찬양이라는 것. 이 교인들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성령의 불길을 끄집어 내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연락에 받으시게 만드는 예배 전의 예배가 성가대원들의 임무의 소행이라는 거 알으시고 마음가짐, 복장 차림, 태도, 부르는 그 본질적 내용의 원리 성가대원들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사님 예배 인도의 보조자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이전의 예배에 이 바로 인도자들이요 그 순서의 참여자들이다. 그래서
목사님과 항상 일체감을 갖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몸과 마음 단장하시고 찬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에 임하는 성가대의 중요한 순서 중에 특별한 몫이요 역할이라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벽기도에 대해서 한번 네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리는 예배와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나의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밤에 잘 자겠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예배와 똑같은 새벽기도입니다. 기도가 많기 때문에 새벽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왜?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라는 보다는 새벽 기도회라는 말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나를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에 말씀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영적 깨달음 받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자존심감 갖고 싶으면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이면 눈 감고 잊지 말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새벽 기도에 많이 하면 하나님과 더 잘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뇌성병력 치면 제 아버지께서 이모가 일어나 두드러 깨웁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 뇌성병력 치니까 아마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속에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잠에서 딱 잠이 깨면 자다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그래 제가 이 말씀에 Thus that seek me early shall find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런 성경 말씀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새벽에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시편 5장 3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My voice you shall hear in the morning. 이렇게 내 음성을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받아들이신다고 이렇게 고백한 걸 보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루를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과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회나 수요일 기도회, 금요일 철야 기도회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특별한 열석에서 나온 줄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생활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이 없습니다. 예?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또 수요 예배 해야 한다. 금요 철야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정말 이 구라파에 가도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혹가다 있는 데 있습니다만 제가 카나다에 가니까 한국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빌려주고 한번 참여해 봤답니다. 아니 무슨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뜨겁게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총회 모였을 때 총회원들에게 제시하니까 안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나 그걸 참석한 사람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6사람. 그러더니 마지막에 전 총회원들이 참여해 본 거들. 그래 우리 한국교회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장차 세계교회를 제패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 바로 새벽기도의 열이 이렇게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